안녕하세요, 우리 서로님들. 오늘은 구약으로 떠나는 길 6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주제는 다시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이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를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를 함께 읽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9장은 그 여정의 정점, 시내산 언약을 맺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는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받고 언약 법전을 받고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식. 그리고 그 다음 25에서 31장은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지시하세요.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은 그 성막 건축을 실행하고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끼어듭니다. 32장에서 34장인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파기됐다가 다시 갱신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하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게 되는 질문이 그럼 시내산은 어디지? 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 제벨무사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 보면 요 맨 아랫부분에 시내산 보이실 거예요. 4세기의 비잔틴 시대부터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미디안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지역이죠. 미디안 지역이나 네게브 사막 쪽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위치가 어디다라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핵심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적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 장면입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일까 이거를 파고드는 거 물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잘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의 내용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과 겹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뭔가를 느끼려고 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건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내가 가 있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지 장소 뭐 이런 거 뭐 건물 이런 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시내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관계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19장에서 24장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에요.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뒤로 3달째에 접어들던 그날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 건 자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출로 인해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너희야말로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결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언약을 주는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결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언약의 조건은 너네 앞으로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준 나를 기억한다면 이 언약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응답하라예요. 그 응답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이 언약에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 라고 하는 유대교적 도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시지 않아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끌어내고 돌보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과제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방이 율법을 만들고 그 해방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장에서는 십계명이 주어져요. 십계명의 형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 곧 내가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들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방이 율법을 만듭니다. 율법 잘 지키면 우리가 해방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해방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출애굽기에서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23장은 흔히 언약법전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종, 폭행, 재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십계명보다 더 오래된 전승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법전들,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과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고자 하는 차이점은요. 약자에 대한 시선이에요.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보통의 법전들은요. 재산권 보호에 무게를 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법전은 사회적 약자를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 법전의 좀 남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런 법전들을 재해석함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좀 더 선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에 나온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로 초대할 때 오늘날 교회가 할 일들이 어떤 모습일지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그대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장로 70명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가운데 먹고 마셨다라는 것으로 이 언약식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먹는 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잖아요. 이런 구약적 전통들이 반영된다는 것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이 경험해요. 함께 식사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영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려고 한 거예요. 25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상세한 건축 지시를 내리십니다. 법궤는 어떻게 하고 진설병상은 어떻게 만들고 등잔대니 성막의 휘장이니 제단이니 제사장 옷이니 어떤 향을 내야 하니 기름은 뭘 쓰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하나하나 밝히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분명합니다.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때 거하다라는 게 결정적 동사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언약 체결식 이야기 드렸었죠. 이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런 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막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도 거하셨고 언약식을 체결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근데 이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이며 항구적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포로기면 이미 나라는 깡그리 망한 때였고 성전이 없어진 때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잃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신학적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때 출애굽기가 작성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 건축 지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재하심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막이 없을 때도요, 언약 체결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죠.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한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됩니다. 성전이 없어져도,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언약의 땅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국 땅 아수르든 바벨로니아든 페르시아든 여기에서 떠돌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언약을 맺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심이 이 백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두 돌판을 받아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때 경험했던 임재가 성막을 통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돌판을 받았어요. 완벽하죠? 이제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구니가 끼어듭니다. 본문 32장에서 34장은 금송아지와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는데 32장 1절이 이래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머문 시간은 40일이었어요. 그동안 산 아래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한테 금부치를 모아갖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이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 누구였죠? 야훼 하나님이었죠.
이거는 야훼의 당신의 소개였습니다. 20장 2절에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보이지 않는 야훼를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기다림이 불안으로 낳고 불안이 통제 욕구를 낳고 통제 욕구가 우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이 우상의 본질을 타 종교의 신에 가갖고 머리를 조아리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경험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조바심이 나서 내 손 안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손에 가두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분,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 이런 걸로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든 신으로 만들 때 그게 우상 숭배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가 뭐 바알이니 뭐니 다른 이름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아니라 언약을 실천하여 제사장 백성이 되는 방식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신으로 자기 손에 올려놓고 섬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걸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죠.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송아지와 그것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는 것을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야훼. 모세는 노여움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리자 돌판은 산 아래에서 부서져 산산조각이 났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돌판이 깨졌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장에서 18절에서 극적인 장면은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였다면 19장에서 40장에서의 충격적인 장면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는 거일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새긴 언약의 돌판이 시내산 발치에서 부서집니다. 학자들은 이 행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데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법적 무효의 선언이라는 해석이 제일 설득력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증표잖아요. 이거를 깨버렸다는 건 이제 이 조약은 무효다. 언약은 백성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서 깨집니다. 그런데 그 손이 던진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의 죄였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언약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은 깨졌고 임재는 떠납니다. 이때 모세가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가셔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눈에 든 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백성보다 특별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이는 이 백성의 정체성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송아지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물체를 통해 맺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도요. 이게 금송아지랑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관계성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깎고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새겨 주시죠. 내용을. 참 하나님 마음이 넓어요. 모세가 이렇게 간청한다고 다시 뜻을 돌이켜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거.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것은 임재를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십계명 돌판 깨지고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 이전에 하나님이 성막 건축하라고 하셨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이 언약 관계를 갱신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성막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시고 이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35장부터는
25에서 31장에서 명령받은 성막을 실제로 짓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시고 만들었다. 지시하시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6장에 걸쳐서.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성막 건축하라고 지시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성막을 짓는 실행의 순서로 배치된 것은 성막은 죄 이전의 약속이 아니라 죄 이후에도 유용한 약속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깨진 언약이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성막이 실제로 세워집니다. 임재의 초소는 무죄한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용서받은 백성을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해 집단 세례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뭔가 순수해 보이죠. 이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턱하니 쥐어주시지 않고 다시 타락하고 죄짓고 용서받은 뒤에 성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순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 지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신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다니는 걸까? 아니에요. 금송아지 섬기던 사람도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5에서 40장은 25에서 31장의 거의 글자 그대로의 반복입니다. 동사만 바꿉니다. 만들라가 만들었다로, 명령이 실행으로. 본문은 이 반복을 통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백성은 들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던 손이 이제 성막을 만들던 손이 되고, 우상을 만들던 손이 하나님 임재의 처소를 짓는 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출애굽기가 딱 끝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깨진 돌판을 지나 성막 위 구름과 불 기둥까지 왔죠. 이 여정은 언약은 인간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돌판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또다시 돌판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임재의 구름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40일간의 시간이라는 걸 인내롭게 기다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시내산 정상에서 천둥과 번개로 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깨진 돌판 앞에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6강을 통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자리에 두 번째 돌판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해요. 당신은 지금 어떤 돌판을 깨뜨렸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돌판을 깨뜨렸던 그 손으로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 백성이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들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